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노력의 끝에서 시작되는 순종.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을 통해 고민하는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강한 의지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에 맞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나는 믿는다 라고 외치면 얻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저희가 계속해서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한 구절만 보아도 믿음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제게 가장 중요했던 깨달음 중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발버둥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믿음은 내려놓음, 즉 순종에서 자라납니다.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 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믿음은 비로소 싹트고 자라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의지로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며, 둘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믿음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꾸준한 관계와 순종을 통해 자라나고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믿음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굳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들음에서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들음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현재 진행형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채워 넣을 때 더욱 예민해지고 강화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분이 매일, 매시간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 즉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메시지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대한 진리와 위로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영적인 안락의자에 앉아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인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깊은 영적 체험은 간절한 추구를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힘있게 일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힘있게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꺼지거나 불이 난다고 두려워하는 유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있었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회에서 어떤 분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 한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있으신가요? 이름이 제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뇌와 관련된 무언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아들 조슈아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조슈아는 완벽한 문장으로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삶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과 저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부족과 불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이 일을 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입니다. 행동하라고 하셨는가? 가라고 하셨는가? 나누라고 하셨는가? 아니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드러내어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고 그 듣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러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믿음을 주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좋은 느낌을 혼동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시다. 기분이 좋고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잘라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고 이것은 기분 좋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과 동역하는 특권이라고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과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똑같이 좋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미래를 염려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우리 마음밭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많은 걱정거리를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는 잡초들을 우리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더 높은 지성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경험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강둑과 같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생각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각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지성,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조지폐 감별사가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지고 연구하여 가짜를 즉시 알아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훈련함으로써 거짓된 영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실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노력과 발버둥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으로 가득한 참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